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맡으면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세력을 받아들여서 교체가 되면서 치임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데 성령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듣고 깨닫는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위해서 깨닫는 세력으로 성령님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은 율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부자가 목회자고 나사로가 좁은 길을 가는 부활을 꿈꾸는 성도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거기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세력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동원은 되지만은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져 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간다. 이런 것들이 선언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언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는 주님의 나라는 자기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하물며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당연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헷갈려서 알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따라와.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골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고, 또 성령님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골은 머리털과 연결이 돼요. 당연히 이 머리털이 나오잖아요. 머리털은 그런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거는 이 머리카락 세는 거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카락 빠지는 데가 세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사고의 영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모든 언행심사 간에 우리의 이 사고, 생각하는 영역까지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골, 그래서 이게 머리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해골의 상태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그 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뜻밖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전체적인 이 사단나라가 전체적으로 나의 에너지가 사단나라의 에너지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사고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쪽인 생수고,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이 이 세상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사고, 생각의 영역 전체를 해골 여기서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을 꺾여도 고집이 다시 살아나. 놔도 다시 살아나. 왜냐면 내가 사단나라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가 죄가 되는 거예요.
효도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 유교 사단의 법은 효도가 존재하는 거지만 약간 틀어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켜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약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연합은 꿈을 안 꾸고 효도에다 말떡 박는 거고 남편들도 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집 식구들한테나 잘해라. 그러면 흐뭇해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원은 되겠지 사이드에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 중심 세력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은 엄마 묘소 옆에다가 움막 하나 쳐놓고서 효도 어머니 뭐 죄송해요 이런 타령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인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적인 이론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전체 개념이 되는데 그 부분적인 하나가 다 내 고집을 꺾고 착한 척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인생 전체 속에서 깨달아가는 그 믿음의 전체 자산을 확보해야 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해고로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를 주님이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뭐냐면은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이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 그래서 골리앗이 이 골고다에 나와요. 그래서 포로들을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탈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죽이고 그런데 어떻게 죽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되는 거야. 진리의 영, 성령님을 부정하면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져버리면 사단나라, 그 무슬림 힌두교에 무당하지만 어디에나 있는 구제의 희생 헌신으로 동원이 돼. 이 신앙이 안디옥적 신앙관, 이걸 광야적 개념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이 동원은 돼. 이게 겉옷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것이 동원은 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이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밑자락에 가면은 이쪽 저쪽에 가면 이게 미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동원은 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미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좋은 것이지만은 동원은 된다라는 것을 안디옥도 넘어가지 못하면은 얘기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관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말할 때 골리앗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애굽의 그 나일강의 지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그대로 가면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거든요. 금이 나오면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고 송아지는 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업적으로 빠져버리는 구도를 잡는다. 이게 주여 주여에서 또 빗나가는 세력으로 잡는다. 우리를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골리앗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세력이 골리앗이야. 내 안에 골리앗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남편하고 전쟁 붙었다. 자식들하고 전쟁 붙었다. 부모랑 전쟁 붙었다. 그럼 3차 세계대전보다 더 극렬하게 폭발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밖에서는 위선이 동원이 돼. 하 안 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품격이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그런데 집에 오면은 원래 본체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내 자신이 나의 본체고 아내에게 하는 게 원래 나의 본체야. 그거를 우리는 밖에서 숨겨. 근데 집 안에서 어떻게? 그래서 아내를 뭐 왕비처럼 모시고 공주처럼 모시고 이건 또 바보 같은 짓이야. 성인 된 그 아내가 뭐를 못해서 리마인드 웨딩이니 이런 거 하잖아.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보 같은 짓이야.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외모에다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헛짓을 좀 많이 한다는 거지. 중심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남편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고등어를 좋아하셨어. 이거밖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시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능력이 있냐? 그거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여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착한 척을 할 수밖에 없고 굳이 헌신 봉사 업적이나 말덕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의 궁극적인 십자가 부활의 세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점에 도착했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삶을 인정해라. 그래서 사회주의 얘기할 때도 뭐예요? 부자 꼴을 못 보는 거잖아. 삼성 때려잡아서 나눠 먹자는 거잖아. 이게 다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돈이 많아서 뭐 나눠주고 뭐 다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산이 상속받아. 모든 구도가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야 돼.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그냥 사실이 그래.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든 종류의 가난함이 동원된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골고다는.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너희들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생각, 해골이 기본적으로 머리털이면서 너희의 힘과 용기, 너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은 골고다 이 언덕, 이 세상 전체에 이 골리앗, 포로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포로된 상태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게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래서 주님 자신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의 모든 것. 그래서 남존여비도 죄야. 백인들이 거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백인들이 많아. 그래서 백인들이 선진국이 많아. 이게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못 돼. 왜냐면은 정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지나간 사람은 일단 거짓말을 터부시해. 불편해. 죄가 싫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백인들이 여전히 믿음의 실력이 좋지 못해서 인종차별을 해. 백인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 저렴한 거야. 그래서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남존여비 이게 다 종에 묶이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잖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여자는 남자 수하에 들어가잖아. 죄에 묶여서 여자가 남자의 수에 들어간 거야. 근데 십자가는 뭐야? 이 십자가가 오면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가 올라와.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질서에 여자가 갇히게 돼. 이 복음은 굉장히 이 여자 남자 얘기는 굉장히 많아.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오면서 이 복음이 올라왔지만은 이 여자나 남자나 누가 이 믿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을 확보한 것만큼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구도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존여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남존여비를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다 평등을 선언을 해. 그런데 무슬림은 무슬림의 사고로 갇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그럼 파키스탄도 무슬림이잖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그 사막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여자들이 집 밖에를 못 나와.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냥 강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혹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히잡을 쓰는 것도 다 남자 수하에 있다라는 표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 히잡은 원래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는 뜻이야. 이 복음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신비한 일이야. 기적이야. 아무도 알지 못해. 그 복음을 깨닫는 자만 아는 거야. 밖에서 볼 때는 잘 몰라. 여기서도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자르잖아. 동서남북으로 잘라. 그래서 예수님을 속으로 믿어야 되는데 겉으로 외모적으로만 믿으면은 한 귀퉁이씩 갖는 거야. 4조각을 나가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네 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의 분깃을 말하는데 네 쪽을 나눠버렸어. 예,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겉으로 믿는데 자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저렴한 거야. 나름대로 뭐 신앙관이 조금 있지만 떨어지는 거지, 수준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연히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른편과 왼편에 섰다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오면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이야. 이것의 전투는 사실은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해. 아말렉 전투에서 세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근데 세상을 버리는 게 아말렉 전투야. 그런데 거기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명예와 권위가 좋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로마와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의 세계에서 명예와 권위, 좌표는 성공과 번영,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세력, 전체적인 이 모든 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오른편 강도가 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게는 뭐냐면은 오른편, 왼편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에 물에 빠져 있는 거. 사단 나라의 세력에 이 공격당한 이 성도들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이 세력을 내려놓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명예나 권위나 나의 이익이나 번영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의 지다에서 유산을 상속받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잔인하고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마리아의 세력들이 다 이 십자가 주변에 서 있어. 마리아의 세력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다. 십자가를 지켜봐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로 빠지는 자들이 구원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아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노선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박으면은 그거 좋은 것 같으면지만 위험하다. 이거 미혹이 될 수 있다. 예, 구원의 커트라인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사선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속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 너머 부활로 빠지는 것을 목적하고 뛰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예, 그 밑에 있는 뭐 남존여빈이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랑 충돌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리고 유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그런 문화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한테 선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부모를 떠나는 버려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을 해야 되지만은 선은 넘어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되 이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조절하는 게 본인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 속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서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중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신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다 사단 나라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깨닫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을,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최선 에너지, 힘과 용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흑두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러잖아. 은이 나오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흑두가니가 뭐예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7번 도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은 뭐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용광로를 통과한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것은 용광로를 통과한 성도, 교회 공동체 성도가 이 엘리야의 신앙관 속에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뭐 그리 시내가에서 뭐 까마귀가 뭘 갖다 줬다 이거 뭐냐, 제 문제를 엘리야가 먼저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서 통과했다라는 얘기. 어둠의 세력을 고난을 통해서 이겼다. 이미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용광로를 경험해서 어둠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자산으로 사렙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본격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목회자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데 그 흑도가니의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칭.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겉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 자기 관리한다, 난리 피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최선 속에서 동원이 돼. 근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돼. 예, 그래서 나의 최선이 무기력하고 어떤 힘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거야. 고난이 쳐들어오는 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내 안에 겸손도 온유도 사랑도 긍휼도 오래 참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동원되지 않는다. 고난이 쳐들어와야, 나를 뿔로 받는 사람이 쳐들어와야 이 고난과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비명이 여기까지 차야 아무리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도 하더라도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남편 힘을 막 보게 되는 거야. 남편 흉보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내 말 들을 것 같지만 뱃속에 있을 때 내 자식이고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뭐 크면 안 된다고 하잖아. 어른들이. 안 된다니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복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자기관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고난이 쳐들어와서 나의 최선, 나의 힘, 나의 용기, 나의 명예, 권위, 나의 성공, 번영 이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려. 박살을 내버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야.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를 세상으로 삼아 그냥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여자, 남자, 남편, 자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뭐 내가 일부러 때려부실 수는 없지만 이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떠한 이 사단 나라의 세력이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도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근데 여러분의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도 겉옷을 네 조각으로 자르잖아. 그래서 이 겉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은 그냥 부분일 뿐이고 속옷을 갖는 사람은 제비 뽑아서 갖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통으로 이 속옷을 갖는 것은 가리우다라는 거야. 제 문제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꿰매지 않은 상태에서 통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믿음을 얘기해준다고 뭐 그렇다라고 아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워져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돼. 11조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교회 내에 3분의 1이나 아멘 할까 말까지 그것도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1조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부터가 가시치기가 됩니다. 이 11조를 안 되면 이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문 앞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측량의 대상이 되는데 성전 뜰은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고. 자연 바람이 불기 때문이야. 성전 뜰은 계시록에 나오잖아.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말씀, 떡상이랑 기도랑 성령님 이
이 세 분에 대한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 생활하는 거 5분 10분 말고 기도하는 거,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인정하고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 이 세 개가 존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밖에 있는 거야.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전혀 안 되고 내 소신, 신념, 가치가 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 골리앗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야. 내 소신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으로 화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쟁할 때 딱 들통이 나잖아. 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요단강 넘어가면은 나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 예, 그래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거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에 대한 항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을 계속 확보를 해가는 구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데 돈이나 명예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신념 뭐 이런 거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 권사님 착한 것 같다. 그러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부처님 믿는 거하고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금 얘기하지 마라, 뭐 술 먹는 거 얘기하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의 믿음은 한기퉁이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가질 수는 있지만은 속옷을 갖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속옷을 갖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와 헬라 히브리 말로 한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로마는 어때요? 사단 나라에 십자가가 오면서 고급 버전 민주주의가 선언되고 있는 거죠. 헬라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헬라는 뭐예요?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사단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것들이 더 훨씬 더 강도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레바논이나 그쪽 일대가 다 터키 여기가 다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다 무슬림으로 넘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무슬림의 사상과 이념에 다 현혹이 돼서 넘어갔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교의 껍데기를 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이 이번에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들통이 났어. 쟤 사기 이렇게 치는구나. 들통이 났으면 어떻게 신버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늘 새로운 버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버전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제는 종교의 껍데기를 벗기고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들어온 게 뭐냐면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거짓의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도 사단의 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간에 싸우잖아. 그래서 남편하고도 선악간에 싸우잖아. 이게 사단 나라의 미혹이야. 이게 미혹이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나가 선악간에 싸우면은 그냥 말려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싸우냐는 거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게 어디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서예요. 요단강 넘어가야 밀과 보리 하나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야 밀과 보리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떡집이다. 떡집.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 예수님 그 출발이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서쪽 바다,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가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히브리, 로마, 헬라 이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힌두교나 무슬림 이런 데는 좀 다른 얘기죠. 그 사단의 그런 국가 간에 그렇게 통으로 다 사단을 받아들이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목숨을 거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오히려 밖에서 보는 빌라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늘 말씀드리지 제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개신교에서 WCC로 넘어갔잖아요. 예, 마리아 여기서 나오지만은 마리아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고 그러더니 성자까지 등판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WCC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 내에서 또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타이틀만 잡는 것도 못 잡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엄마랑 이 고부 간의 갈등도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이 고부 간의 갈등도 남편이 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남편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부모한테 소속돼서 이게 홀로 서지를 못해. 그거를 절름발이라고 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세기 3장에. 그 독처하지 못하는 기본 어근이 뭐냐면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엄마, 아버지한테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애매한 절름발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내와 또 연합이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비껴가는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사고는 계속 헤매는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여기서는 로마 군인들이지만 우리가 군인이거든요. 우리가 군사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취하여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나눈다. 각각 한 깃이 없고 속옷도. 그래서 각각 네 깃으로 나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씩 가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게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그 유산을 막는 것을 공식적으로 잘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유산하는 거 있잖아. 그냥 아이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그거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살인으로 보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조금 약간 강조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천주교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술, 담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싫어하잖아.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천주교에. 그리고 개신교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큰 이런 차이들 말고도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성수는 꼭 한다. 나는 11조는 꼭 한다. 이런 거 있잖아. 자기만의 그 믿음의 한두 개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11조는 안 해도 예배 때 빈손으로 가진 않아. 굉장히 소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도.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가 이제 하나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데 그게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의 부분을 갖고 있다. 근데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다. 깨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으로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엮을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하는 것도 묘하게 여러 스타일인데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는 외형적인 다른 모양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한다. 난 성경 박사다. 이런데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성경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저 목사님 엄청 설교 잘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 사람은 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쩌고 저쩌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짓 없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잖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선언을 하잖아.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저도 뭐 청년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랬지만 성령님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잘 몰라. 주님 말해줘야 알지 뭐 말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는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내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신 거는 제가 40일 정도가 될 때였어요. 여기 행정막 여기 중앙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거를 40 정도 됐을 때 알려줬어요. 그 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받는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늘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에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이팅을 하고 난리를 피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점 녹아드는 그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하이팅도 하고 희생, 헌신, 봉사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얼마나 녹아들어서 예수님 화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이제 측량의 대상이 되는가. 그런 나이가 될 때는 아마 40 이쪽 저쪽쯤 되지 않을까. 물론 젊어서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꼽는 분 중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도 나름대로 거의 약간 뻥쳐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1시간 뭐 거의 2시간 정도는 늘 매일 했거나 이제 전도사 시절은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으면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의 시간을 3시간이나 4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아니면 더 힘들면 1시간, 뭐 오전에 1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하고 내가 실력이 되면 하루에 한 번에 3시간씩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작정 기도 40일씩 막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느낌적으로 살짝 이제 느껴지면서 세력화가 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깔고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막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예, 저도 뭐 40이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예, 그냥 뭐 말씀을 그래도 느낌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묵상하는 그런 거에서는 제가 예민했기 때문에 근데 40이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점이에요. 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은 아웃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옷을 취하다라는 것은 이게 제비를 뽑아서 그 어떠한 성도가 어느 뱃속에 우리 알지 못하지만 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는 전체 개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따로 유선 상속, 믿음의 유선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우리의 의사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의사 속에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군사잖아요. 여기서 로마 군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는 누구예요? 거의 목회자나 사명자들인 거예요. 근데 사명자라고 해서 다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제자, 그래서 한 사람이 통으로 전체를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12조각이다. 부분적으로 다 이해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의 자산을 갖는 사명자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예수님의 숫자. 아가서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100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믿음관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관,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1000의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많잖아요. 그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 누이들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부담스럽게 왜 사도 요한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 주님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머니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사단 나라 쪽에서도 어머니가 나오지만 이 어머니가 나오면은 그 해석은 약간씩 조금씩 그 기본 구도는 있는데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면류관을 바친다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바친다라는 거 면류관.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아멘인 그 믿음의 내용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뭐 박수 3번 치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물론 이런 것도 동원은 되지만 실제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삶을 속이지 않는 그 믿음의 내용적인 그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선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그냥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신앙이 한 50년 걸립니다. 이게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뭐 딱 50년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간이 잉태하는 수고를 더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잉태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해하는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뭐 어머니 마리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헛것이에요. 헛것. 예, 그리고 이모, 예, 글로바. 예, 글로바는 뭐냐면 새로 교체되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으로 새로 이제 전환이 된다. 그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뭐 다 마리아예요. 근데 왜 마리아냐? 이 마리아의 기본 뜻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반역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여기서 무슨 마리아 다 뭐예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세력. 이 마리아들이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마리아가 안 되는 거고 부활로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 마리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리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들.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다 이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주변에 다 있는데, 이 마리아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샬롬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소유한, 그러니까 원한이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이 공격 들어올 때 그거를 물리친 세력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속에 살로메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사라의 누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다 이 여기 마리아들만 집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만 집결하는 이 마리아들이 바로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세력들이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그래서 마리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서 마리아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 마리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반항하고 반역했던 존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세력, 주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이 마리아들이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성도인데 그 성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망대 지켜내는 세력. 예,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세력이 막달라 마리아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달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의 그 집을 제공한 어머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죠. 그 다락방에 나오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서 성모 마리아, 뭐 성자 이런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훌륭하지만은 뭐 우리의 신적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그런데 이런 마리아들 속에서 이 제자가 곁에 서 있다. 어떤 제자?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자만이 교회가 교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머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십자가를 지지하는 이 목회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말한다 이렇게 보고 부담스럽게 왜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십자가를 선포해라. 누구든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헌신 봉사에다가 말뚝 박지 말고 이것들이 동원은 되지만 예, 이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의 목회자는 어머니라고 보는 거죠. 이 아담이 하와에게 부인에게 하와라고 하잖아.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퍼오는 우선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여자가 말씀으로 선언하는 사명을 우선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여자가 남자의 소화에 들어가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밟히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남편의 뜻에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남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도 얼마만큼 믿음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것만 생명이지 나머지는 여자들도 다 그거예요.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압이랑 미디안을 공격할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자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여자들은 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아는 여자를 요단강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이는 거거든요. 모압과 암몬을 죽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세력으로 당연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믿음이 요단강 전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들이 동원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하고 조절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서 선포는 정석적으로 해주지만 조절은 본인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예. 그리고 남편한테 믿음을 얼마만큼 흘려 보냈느냐에 따라 이 남편의 믿음의 세력이 얼마만큼 자라는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그 종의 믿음이 동원은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활 신앙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위선도 착한 척도 약간 동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배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맞은편에서 설명하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필은 남편이 하는 대로 뭐 그냥 돈 거우고 물 떠다 주고 발 씻겨주고 뭐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제시할 건가 예, 이런 것들이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데 일생이 걸리는 문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일생이 동원된다라는 것에서 십자가가 쳐들어올 때 예, 이런 저런 많은 아우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구도를 잡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예, 한순간에 전체가 다 보이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노선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가고 있는 중이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분적이지 아니하고 통으로 된 속옷을 입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 우리 아우성과 비명과 예, 잔인함과 참혹함들이 동원되는 삶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